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너무나 깊은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오히려 최대한 축약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신학적 깊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서신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히브리서의 시작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이 서신서 형식인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과연 서신서인지 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1,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와 아들을 통하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과 아들을 통한 메시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옛적에와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부터 재림 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은 복수 형태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 말씀을 선포했기도 했고 또 그들이 다양한 어떤 행동과 삶으로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녀야 했기도 했고 또 에스겔은 인분을 먹기도 했고 또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여러 모양으로 전했다면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한 모양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종으로 사역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시대, 즉 구약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불순종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잠시 섬기는가 싶었지만 아쉽게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은 형식화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어떤 퇴보하고 불순종으로 구약에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하찮은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말씀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절대로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진정한 선지자였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너희가 지금 전에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히브리 기자는 옛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서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궁극적으로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가슴에 온전히 담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과거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여전히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만물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만물의 창조주, 운행자, 상속자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에 심취해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진가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신학적 깊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몇 가지 사실만 살펴보았습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은 고난의 강도가 강해져서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말이 쉽지 막상 닥치고 보니 정말 이 지금이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만 포기하고 나면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는 사라지고 고난과 고통만 크게 보이고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수신자들과 심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춘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다시 이런 고백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묵상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